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부터 11절 1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또한 부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한 존재,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온통 악한 것뿐이고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면 화상을 입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과 발, 거의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지하철 안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할머니가 그 빈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에 앉았던 그 할머니가 화상을 입고 구걸을 하는 그 할머니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걸하고 있던 할머니의 슬리퍼가 너무 불편하고 낡아 보이니까 이 앉아있던 할머니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 할머니를 신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조작되거나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 찍힌 그런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신발을 벗어준 이 할머니의 행동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착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문답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부패해서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할머니의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마치 악마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패한 우리도 자연적인 선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선은요,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양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할머니가 기꺼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이 구걸을 하는 할머니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온전하지 못한 것,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줄 때 그런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눕니다. 보통 내가 가진 걸 막 많이 나눠주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 자체가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도 자연적인 선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영적인 선한 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소대에 깔고 가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문제가 많이 헷갈려가지고 교수님을 붙잡고
한참 질문을 하고 그렇게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팔문에서 그런 우리의 부패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팔문을 마무리했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선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인데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니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별별 악한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질문, 구문, 시문, 11문 모두 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군대 바로 위에 고참이 이제 서울 사람, 서울내기였습니다. 별명은 깡통,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깡통이었어요, 별명이.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걸 저한테 시키냐 하면요. 손을 이렇게 쭉 펴라고 해요, 손을 펴라고 해서 이 손 위를 단련해야 된다고 해서 자를 딱 세워요. 그래서 자로 이렇게 손 위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움찔하고 피하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면 피한다고, 빠졌다고, 그때 막 더 때리고 더 갈구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요즘 군대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축구를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공을 차면은 바로 안 나가고 옆으로 튀어나가고 이러니까 발을 단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큰 나무를 딱 가르치더니 저기 가서 그 발로 그 나무를 계속 차서 발을 단련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때리니까, 그거보다 차라리 내 발 아픈 게 낫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차야 되고. 여러분, 근데요. 더 황당한 거는 PX 가서 초코파이, 그 다음에 맛다시, 그 다음에 라면, 아이스크림, 그런 거죠. 과자를 잔뜩 사오라고 시켜요. 그렇게 시켜놓고서는 돈을 1,000원을 딱 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거기다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줄이 500원 남겨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치고 팔딱 뛰겠다라는 표현을 딱 이때 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 정당한 명령 같습니까? 아니죠. 이 명령은 누가 봐도 불의한 명령입니다. 이 깡통 고참이 저에게 몇만 원을 주고 PX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지 않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불합리한 명령인 거죠. 과연 하나님이 이 깡통 고참처럼 불합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실까요? 구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구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에 불합리한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그 어떠한 잘못도 불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아담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자신과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었던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스스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잃어버린 책임은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깡통 고참처럼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옳고 바르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어그러지게 만들었고 지금도 또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번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2번 아담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법천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법이 없는 나라, 무법천지인 나라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그 여행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허락 안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런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바른 줄을 따라서 걸어가 보라고 시키면 그때서야 자기가 엉뚱하게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절망 앞에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명령하신 이유 2번에 쓰시면 됩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무법천지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두 번째는요,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여러분,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벌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인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인간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 놓았다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엄포를 놓으시고 혹시 형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최근에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주부가. 결국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3명의 범인이 고작 돈 400만 원을 뺏으려고 이 여성분을 살해한 겁니다. 1명의 범인이 먼저 근거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서울의 어느 한 모텔에서 나머지 2명이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잡히게 되는가 보니까 모텔의 주인이 수배자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범인인 것을 알아챈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챘는데요, 이 모텔의 주인이 이 사람들이 살인자인 것을 알아보고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치게 될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물어보고 한참 있다가 결국에는 물론 이제 늦게라도 신고를 해서 이 범인들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주인이 자비가 너무 심해서 이웃을 너무 사랑해서 이 범인들을 신고하지 않고 모른 채 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신고를 해서 범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조차 이렇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단지 지키라는 요구만 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신다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법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정말 민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진노와 벌,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원죄와 자범죄 모두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그 원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그 원죄로부터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죄도 하나님은요, 심히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말씀도 그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낼 때는요, 영원한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는 그런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영원한 심판은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입니다. 100년, 아니 1000만 년, 1000억 년이 지나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있는 지옥에서의 죽음, 이것이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와 벌입니다. 3번에다가 여러분 넣으시면 됩니다.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놀라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11문입니다. 11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무섭네요. 하나님은 사랑도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버스 광고로 사흘간이나 실제 게재가 되었던 그런 글입니다. 반기독교 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이런 광고까지 한 겁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1문의 질문을 살짝 바꾼 것이 바로 이 광고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 11문의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도 한없이 많은 분이 맞지만, 자비가 많으신 분이 맞지만 동시에 또한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면 심판하십시오. 대신에 이 세상에서도 보면 죄를 지었다가 감옥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일정 기간 동안 벌을 받는 다음에 형벌에서 놓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벌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나라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했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나라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죄, 왕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반역죄, 이 역모를 꾀하면요 3대를 멸했고, 중국에서는요 9대를 멸살한대요. 9대를. 그만큼 엄한 벌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죄는 단순히 한두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어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그런 사소한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스리시는, 벌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짓는 죄가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동기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과 문 대통령님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과 그게 같은 처벌 수위를 받겠습니까? 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가중처벌이 충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 그 근원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대한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봐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먹어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칭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끊임없는 반역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최고의 형벌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심판을 하셔야 하는 그런 공의의 속성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다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참된 위안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자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도록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인간의 구원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셔서 공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꺾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십자가 위에서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율법의 저주와 그 무서운 형벌, 우리의 인생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유일한 우리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